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8일 토요일 새벽 2시가 되어 가고 있네요. 깊은 밤, 깊은 새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 2시의 묵상을 대낮이나 오후에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침에 들을 분도 계시겠네요. 모쪼록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받은 최고의 첫 열매들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아니하는 참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속된 말로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는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요. 9월 7일 지금 예배당에 인터넷 조금 설치와 그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퍼링, 소위 버퍼링이 난다고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이 버퍼링이 난다는 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녹음한 것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들으신 분은 들으셨는데요. 어제 저녁 금요 예배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말씀을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앞부분이 조금해서 버퍼링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잠깐 그것을 내리고 그 와이파이를 다른 걸로 라우터를 다른 것으로 잡아서 제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소리만 잡히고 영상이 잡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네요. 저는 그것을 몰랐고 또 여러분들은 소리만 그렇게 예배로 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의 여러 가지 속도 문제나 이런 게 조금 약간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런 에러가 있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그렇지만 음성이 조금 작고 영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꼭 여러분들이 듣고 무장을 하시고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서 절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여러분이 물질을 보내거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빠져서 휴거될 착각을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또 일어나서 음성 묵상으로 한 30-40분 바로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또 역시 같이 참고하시고요. 이번 묵상은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 제가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금 광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에 누군가 노트북, 삼성 노트북 컴퓨터를 새성제 광야교회 앞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으세요. 무명이고 어떤 용도로 보내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받아놓기는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받아놓기는 했는데 보내주신 분의 그죠? 무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분은 꼭 저에게 그 전화번호가 거기 제 유튜브 광야의 소리 영상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꼭 서울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노트북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에 교회로 직접 삼성 노트북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내셨는가? 저만 이름만 알고 있어도 되니까요.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 용도가 어떻게 쓰세요? 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알고서 보냈는가? 이것만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제가 일단 부탁 말씀으로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컴퓨터를 보내신 분은 꼭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7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븐처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븐이라는 것은 꼭 7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기고 누가 이단에 빠지고 누가 자칭 사도에 빠지고 누가 자칭 유대인에 빠지고 누가 자칭 선지자에 빠졌다는 것도 다 주님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빠져도 우리가 이겨나오면서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오뚜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 2, 3장에 기록되는 매우 심각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시대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 바로 교회 시대, 성령님의 은혜 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예수님의 성령님, 어린 양 예수님의 7 눈이 되신 예수님, 보좌 앞에 7 영이 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 2, 3장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서 그 영안이 열어지면서 처절한 또 철저한 오직 예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성경을 떠난 것이 여러분이 어느 것도 참고서로 하거나 무슨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거나 무슨 성경에 한번 이것 좀 읽어보라든가 그것이 설교집이든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든지 무슨 저들 입을 통해서 받았었든지 귀에 들려줬든지 이게야말로 여러분 100%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타락한 추락한 쫓겨난 사탄 마귀 옛뱀 용 그자가 3분의 1이 타락한 스타라는 이런 귀신들로 인해서 예수 행세를 하는 인간 모두를 회개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 인생들을 세워서 그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여러분 불못에 갑니다. 그리고 절대 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땅에 남는 음녀가 될 수가 있고 대개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 7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7교회 안에서 지금 이단과 이교와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이라니 목사니 이런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지체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가 같이 워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탄의 꼬리로 산을별 3분의 1을 떨어친 이자들이 그런 자들은 사탄 마귀의 광명한 천사들에게 잡혀서 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성경에. 그들은 꼬리를 보여야지만 알지 겉으로는 둔갑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꼬리가 9개 있는 여우가 불려오를 합니까? 둔갑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여우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자들은 불려오를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이 종과 예수 행세를 하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를 보면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왜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7교회만 이렇게 여기에 나타내 있는가? 그 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4장을 그죠? 설명하고 하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들이 이 모든 예언들이 너무 굉장하게 신중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보좌를 설명하기 전에 아주 중대한 부분이 교회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7교회 교회를 주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열어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보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개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이덴티티를 알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냥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4장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출발했다면,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예언의 문제의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 7개 교회를 선택하셔서 모든 것에 싸우고 이기고 거기서 이겨나오라고 주께서 먼저 그 하늘 보좌에 가는 무리들이 어떤 부류에서 나올 건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7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쉽게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비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 비밀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굉장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머지 다른 모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모든 그 편지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교회를 잘 설명하면서 이 결과 하늘보좌 4장 5장에 가서 모이는 무리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23장의 7교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인 겁니다. 좀 더 보면 말이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최소한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그죠? 가까운 짧은 시대의 그런 예언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있을 동안에 선행할 어떠한 예언에 대해서 미래의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일단은 이 7교회를 선택함으로써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15년의 연장을 함으로써, 그죠? 일령표가 10도를 이렇게 일령표가 10도가, 그죠?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죠? 마가복음 13장과 등등의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예를, 히스기야가 아플 때 15년 연장하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교회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문제와 같은 이단과 같은 악한 영들이 참된 교회에 역사할 거기 때문에 이기라고 주님께서는 편지를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7교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잘 연구할 부분이 있는데요. 4가지 중대한 사실, 첫째 하나는 우리는 이 4가지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의 실질적인 역사를 제대로 알면서 그래야지만 그 해석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묘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실제적인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잡아 주시는가를 각 교회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치리를 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 모든 목적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준. 그죠? 내가 와서 선지자라니, 내가 목사의 말이 뭐니, 무슨 꿈의 뭐를 봤다는, 이게 모두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간증거리고 그냥 본인만 알면 되지, 굳이 남에게 그걸 들었다 받았다 해서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죠? 외면하거나 그것을 제치고 그거에 쏠리게 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이 사탄 마귀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마귀 사탄의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각 교회가 정확하게, 그죠? 좌로 잰 뜻 측량을 받아야 되고,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죠? 측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 말이 지금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어떤, 그죠?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본인이 아무나 말을 세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이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려고 7교회를 선택하셨다 정도로 기본적인 상식만 우리가 알고서 일단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역사 속에 있는 소아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말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오직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예수님 자신으로만 성경을 떠나지 말고 이겨줄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고 7교회에 주께서 주옥 같은 생명이 흐르는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그 주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하고 극복하라고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7개의 교회는 뭔가 예수님께서 7개의 이기는 자들에게 7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 전체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또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면 완전히 배도한 자가 되고 음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비슷한 것을 많이 줌으로써 성경을 희석하고 성경과 동일하게 많은 것을 그 쓰레기를 갖다가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은 주님은 예언적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이러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그죠? 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 모든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내적인 모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죠? 알려줌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지적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개의 교회들은 역사적인 모든 시대에 그죠? 쭉 펼쳐놓으면 교회는 일곱 교회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이 순간까지 역사를 일곱 개의 교회는 1교회부터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뭐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쭉 펼쳐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곱 번째인 라오디게의 교회가 된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린 부자된 교회는 대부분이 땅에 남고 광야에 나와서 가난하고 힘들게 예수님을 통해 선택된 무리들만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일곱 개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 3장을 선택한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교회를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째 교회인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만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든가 어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설교도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 본인 자체가 일곱 교회의 해결책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른손에 7 별 붙잡고 금촛대 사이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거기 인도하는 주의 종이라는 자들 선지자라는 자들 인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지금 왕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그 내용을 일곱 교회 첫째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화면이 좀 영어로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죠? 뭔가 2%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죠? 주님의 모습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과 거짓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니골라당 행위도 미워한 것까지도 다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거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끝난다 그 말입니다. 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 사라져갖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는 그죠? 그러한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랑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살아서 목회했던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보고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 한글 원문으로 잠깐 봐볼까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일단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문제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지도 않은 자들이 목회자로 서서 교회를 엉망으로 너무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견디다 못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금초대 사이 7별을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잘하고 있거나 인정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도 쫓아내고 자칭 사도라고 자칭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시험에서 다 거짓된 거 드러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주님이 아신다고 했지만 딱 하나 책망할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결책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7별을 붙잡는 주님께서 떠나겠다 그 말입니다. 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촛대를 옮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옮긴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광명한 천사가 들어오니까 예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의 영이 들렸으니까 그렇게 예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받을 모든 영광과 예수님이 할 모든 행동을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불못에 갈 존재니까. 저가 신이라, 저가 선지자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설교가 최고다,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게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니골라다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때 당을 짓고 나가버렸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면서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결국 뭐예요? 예, 영생하는 축복을 이기는 자들이 바르는데 그 이기는 자들은 그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때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단으로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럴진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얼마나 많이 사탄 마귀가 고도의 기만조수를 통해서 순수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우리들에게 첫째 번째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고. 근데 딱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쳐주신 이 귀한 말씀, 그 성경들이 믿지 않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행위가 바르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행세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전혀 주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이상한 이단 집단과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 교회까지만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서머나 교회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여러분 이 새벽 2시가 반이 되는데요. 모쪼록 저도 이제 조금 피곤하네요. 조금 자다가 또 다시 묵상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공중에서 이제는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미카엘 천사와 그 천사들과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이제 그동안 기만하고 속인 모든 자들이 악한 영이 7귀신이 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에 남은 것에 완전히 실성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와락 붙어서 회개가 되지 않고 짐승표를 받아서 결국은 모두가 불에 살라지는 단으로 묶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난 이단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한 곳이 이단이고 예수 행세를 하는 그 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잘못된 거 자꾸 이것저것 들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어렵더라도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가끔가다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도 땅에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